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시 공간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원래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분께서 유한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주님은 시 공간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처음으로 나타내신 기적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주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CCM을 들어봤습니다. 가사도 성경적이고 작곡과 편곡도 좋은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CCM이 세상 음악을 따라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박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의 선배인 루터는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에 성경적인 가사를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그가 만든 찬양곡을 경박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클래식은 품위가 있는 음악이고 블루스나 재즈는 경박한 음악입니까? 이것들은요 모두 음악의 한 장르들일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어떠한 모양이 되었건 찬양을 하며 살아갑니다. 찬양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타내신 그 세 번째 기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지난주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주님은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곳이 심판받을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받을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곳에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한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지가 이와 같이 처참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병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없던 병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병들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석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성경은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무엇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든 상태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솔직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솔직한 눈으로요, 부모님, 자식, 형제, 자매,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지 않은 이가 있습니까? 이들 중에요, 사망으로 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는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죄가 모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기도원에 가야 합니까? 병원으로 가야죠.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낫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를 고치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예외인가요? 의사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환자를 고치는 의사 또한 병에 걸립니다. 이와 같이 죄는요, 남녀노소, 인종,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세상은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병들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요, 너무나 뻔하면서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대체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핑계대고 남에게 탓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께 그 핑계를 돌리죠. 하와는 뱀 탓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뱀이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외부로부터 유혹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당사자는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핑계대고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를 탓합니까? 모세 탓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말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하나님에게까지, 창조주에게까지 미루는 것이 인간이에요. 각설하고요. 이렇게 인간은 상대를 탓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사칭하는 이단 중에는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귀신론을 전하죠. 이들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욥기를 봐서 알잖아요.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요,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그 비등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이 아니에요.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시려면요, 그냥 없애시면 돼요. 굳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면서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불쌍하고 병들어 있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 이유가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고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곳에서 단 한 명의 병자만 고쳐주신 것입니까? 만약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께서 왜 이토록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요,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언은 장래에 반드시 일어나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 쫓는 이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요, 주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할 때 그때 수반되어 나타난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은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천국이 그 가족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 모두가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은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당시에는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 열병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열병을 앓다가 죽기도 했을 만큼 이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은 주님께 직접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듯이 앓아 누워있는, 열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게 손을 대시는데 그 여인의 손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만지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주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주님도 그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또한 부정한 자가 되시려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신 것은 어떤 의미로 만지신 것이겠습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열병에 걸린 사람은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열병에 걸려서 만지지 말아야 하는 사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떤 여인의 손을 만지신 것이에요. 이번에도 주님은 그녀의 손을 만지시며 그녀와 동일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열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손을 만지신 것입니까?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상황으로 보자면 그들은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나병 환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그냥 막 손댈 수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막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에서 악수할 수 있는 것도요, 친분이 있고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거나 싫은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나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환원하면 성도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죄만 짓는 그들을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느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사랑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해오시던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사하게도 이 사실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도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철든 자식과 철들지 않은 자식만 있을 뿐이죠.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잘하건 못하건 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베드로의 장모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여인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여인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도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좌절한 상태로 계속 쓰러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일어서요. 주님의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인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수종된다는 것은요, 식탁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인이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입술로 하는 찬양도 중요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찬양도 너무나 중요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수종을 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해서 수종을 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는 입술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암담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귀신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자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이 세상은 가버나움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에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곧 멸망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린 채로, 귀신 들린 채로 그렇게 지내다 사망해야 했습니다. 사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무서운 사망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이 사망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열이 나고 기침이 나죠. 이와 같이 사망에 잡혀있는 인간에게는요,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상징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 말입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세우신 성자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오세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곳에서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더욱더 깊이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도 우리와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